합독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주는 온전한 사랑, 이와 같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목회 사역을 하는 중에 적지 않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왜 나는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믿는데도 늘 이 마음이 불안할까요?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예배도 찬양도 빠트림없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내면에 긴장과 경계가 떠나지 않는 그런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는 됐는데 평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볼 때 평안에 대한 약속이나 축복이 없는가? 그것도 아니거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하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도 약속되어 있는데, 근데 그 약속은 내게 해당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현실. 왜 그럴까?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근데 이 같은 주짐은 지금만이 아니고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시대 때에도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도 이제 그와 같은 현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낸 이 사도 바울이 그 편지 가운데에서 이런 사람들을 향한 처방, 이런 사람들이 알아야 될 그 은혜의 포인트를 전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5절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자, 지금 이제 중생한 신자들을 향해서 지금 하고 있는 얘기거든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사실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오랜 세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구약시대 유대인들조차도 엄두를 못 냈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두려운 분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꼭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일반인들조차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긴 했지만은 여전히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사랑이 아니고 두려움으로 일관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서워하는 종. 여러분, 종의 특징이 뭐예요? 종은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종이 뭔가를 열심히 안 하면 쫓겨납니다. 종에게 중요한 것은 업적 혹은 실적 혹은 행위입니다.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종은 이것 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는 달라요. 자녀는 쉽게 표현, 아무리 개판을 쳐도 부모의 내리사랑이 쏟아집니다. 이 신과의 관계가 이 기독교에서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졌다. 행위나 업적, 실적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사랑받는 이 은혜를 받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의를 가고 있는데도 불안 혹은 긴장, 이런 부분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표현해서 복음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가 않다.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혹은 복음적인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왜 충분치가 않을까? 성경에 대해서 듣고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도 익히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복음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가 될까? 첫 번째, 일단 육신의 관점이 팽팽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육신의 관점에서 자꾸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육신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대한다라고 하는 게 뭘까? 지금 이제 제가 로마서 8장 15절 말씀드렸잖아요.
그 로마서 8장 15절보다 좀 앞선 내용들을 보게 되면 거기에 그 육신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육신의 일을 따르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런 육신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이제 자기 중심성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바탕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바탕에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절대자로 인정합니다. 존중도 합니다. 그런데 기본 바탕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래서 잘 보여서 축복을 받으려고 애를 쓰지만은 그러나 그 기본 바탕은 몽고하니 내가 잘못 보이게 되면 그러면 얼마든지 벌을 줄 수도 있는 이런 존재. 그래서 늘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잘하려고 애는 쓰는데 근데 잘하는 것조차도 자신 없을 때가 많이 있고 스스로를 돌이켜볼 때에 부족한 부분들이 자꾸 이제 눈에 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놓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 어떻게 보실까? 이 불안한 그 성경에서 혹은 설교를 통해서 수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짐에도 불구하고 그건 알겠는데 근데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기는 하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저씨 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생한 신자라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리감이 있는데 안 그래도 여기에 또 사탄이 참소를 합니다. 사탄이 계속 다가와가지고 우리의 실수, 연약함 이런 부분을 자꾸 끄집어내면서 이제 정죄감을 가지도록 부추기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냐? 하나님도 널 안 봐줄 거다. 너 그러다 너 벌 받아. 이런 느낌들을 계속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그 어둠의 흐름들이 계속 흐르면서 그래서 교회도 열심히 다니지만은 근본적으로 긴장과 불안을 떨어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팀 켈러는 지금 이제 바울이 말했던 그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서워하는 종이. 그걸 일종의 이제 태도로 보는 거예요. 어떤 태도인고 하니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바탕에서 관계를 가지는 게 아니고 어떤 행위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태도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려고도 하지만은 반면에 스스로도 알아요. 자기가 어떤 점이 부족한지 어떤 점을 지금 주님 앞에 지금 못하고 있는지 그래가지고 이 복잡한 그 소외 가운데에서 편치 않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 이런 상태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 뭔가 열심히 완벽하게 잘 해내면 될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완벽하게 맞출 수가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것은 꼭 인간이 무슨 죄를 저질러서만이 아니고 인간 존재 자체가 이게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과 창조주는 수준이 다르죠. 창조주는 완전합니다. 완벽합니다. 근데 피조물은 창조주와 달라.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요. 불완전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뭘 잘못을 저질러서가 아니라 이 존재 자체에 그 불완전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거서부터 그 불완전한 부분에서 오는 그 후유증까지 겹치면서 그래서 뭘 잘해보려고 하지만은 끊임없이 연약함에 계속 부딪혀서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그렇게 보시고 있어요. 그래서 저 친구들이 뭘 잘해가지고 내게 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아예 그냥 우리의 연약한 우리, 부족한 우리, 못난 우리, 더러운 우리, 추한 우리를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품으시려고 작정을 하셨다. 이게 다른 종교와 기독교와의 차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고, 이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는 복음이 된다라고 하는, 뭘 잘해서 자녀 삼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서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 자신보다도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익히 아시고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사랑을 부어 주신다. 뭘 잘 해내야 돼,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 사랑을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 사랑을 알고 내 사랑을 누리고 내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바라시는 건 그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사랑의 관계 안에 당신과 함께하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우리에게 전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더글라스 무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신을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길을 걸어갈 때 중생했는가의 여부를 간혹 이렇게 이제 검증하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중생 여부의 확실성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러나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중생했는지 안 했는지 이제 측정할 수 있는 어떤 몇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절절하고 실감나게 나온다. 그러면 일단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진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하신 성령께서 그 안에 있구나. 이제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중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표현의 어떤 절절함, 진정성을 놓고 우리는 어느 정도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성령님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사탄은 이거 해 저거 해, 안 그러면 너 하나님께 찍혀, 이렇게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왜곡시키고 우리를 정죄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 하나님은 사랑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또 하나님을 대할 때에 이런 그 종과 같은 육신적인 관점이 아니고 사랑에 초점을 둔 복음적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려고 해야 된다. 조금 제 표현을 정리를 했을 때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성과 기반이 아니에요. 성과 기반이 아니고 존재 기반이다. 뭘 얼만큼 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관계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 그냥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용납이 돼요. 존재 자체로, 그냥 그 존재 자체로,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상이 된 거예요. 이런 그 하나님의 사랑, 이걸 우리가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이 아가페 사랑의 특성을 우리에게 의외로 은연중에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생일날. 생일날 보면 생일 축하하잖아요. 그 생일 축하할 때 그 생일 축하하는 내용이 보통 그냥 존재하게 된 것을 축하하는 거예요. 뭘 잘했기 때문에, 뭐 합격해서, 뭐 어떤 포지션에 올라 있어서, 그래서 이제 축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 혹은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이런 것들을 이미 익히 다 아시고 이런 것들을 다 처리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원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죄 때문에 우리가 멀어진 거거든요. 그 죄 때문에 멀어져 가지고 그 멀어진 상태에서 온갖 또 여러 가지 허물로 떡칠을 하고 있는 우리였지만, 그냥 우리 자체를 마치 그건 이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가 그냥 자기 멋대로 살겠다고 가출을 했잖아요. 가출을 했지만 사랑해. 여전히 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이런 부모의 마음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다가 결국 그 가장 장애물이 되는 죄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근데 이제 로마서 이 대목을 보면, 저는 이 대목만 언급했지만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그다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조차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은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닌 거예요. 그냥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같이 나누는데 가장 걸림이 되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이게 바로 이제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복음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훨씬 죄인이며 동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한다.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와, 내가 정말 문제였구나. 나는 그냥 세상에서 그냥 이 정도 살아봐, 이렇게 했었는데 복음의 진술을 알면 알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가를 절감을 하게 되는데, 동시에 또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으로 하여금 대신 걸머지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점에서 내가 또 그토록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독교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에 기초에서 하나님은 나를 대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조바심을 낼 필요가 없어요.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품으십니다.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 안에 나의 모든 것이 녹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내가 사랑받는 자녀가 돼가지고 이제 주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됐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그토록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로 알고 사랑의 관계 가운데에서 이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그 사랑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처럼 온전한 사랑입니다. 온전한 사랑, 불완전한 사랑, 그 완벽한 사랑이 내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내 영에 일단 부어졌다. 그 내 영에 부어져서 내 영을 통해서 이제 나의 혼과 몸, 나의 생활에 이게 이제 펼쳐져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 온전한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게 주어졌다. 이것을 굳게 붙들어야 돼. 나는 못났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축복만큼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붙들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이제 부를 수 있는 은총을 얻게 됐는데, 여기 두 번째 또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 하니 아쉽거나 그 안타까운 가족 경험이 또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해방을 놓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렇듯 이 복음의 진리를 알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내가 이제 가족이 된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이제 축복을 받게 된 거거든요. 자, 그럴 때 그 이 사실 자체가 내게 이제 큰 은혜가 되고 큰 축복으로 다가와서 이게 기쁨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과 내가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알게 됐는데 오히려 거기서 나의 마음이 편안함이 없어. 이게 천사도 부러워할 만한 축복을 내가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내가 가족이 됐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가족이 됐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이게 그냥 그저 그래. 솔직히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냥 그저 그런 거예요. 오히려 가족이 됐다는 것 때문에 긴장이 있어요. 부담스러움이 있어요. 심지어는 거부감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어떤 자매, 이거 유명교회에 이제 나가게 된 자매님이 있어요. 그 교회 구역 식구들이 열심히 이제 전도해가지고 드디어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하고 드디어 이제 처음 교회를 가게 됐어요. 교회를 딱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세신자실에 갔어요. 세신자실에 가가지고 세신자 안내위원들의 안내를 받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세신자 그 위원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자매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얘기했는데 이 자매가 얼굴이 시금털털한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이 복음으로 다가오질 않아. 그러면서 그 자매가 당황해하는 그 세신자 위원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요? 아이고, 그 아버지는 그 인간 하나로 족한데. 성장 아버지에게 받은 그 쓴뿌리가 있어요. 네,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근데 그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니까 아이고, 이것도 죄송합니다. 그 자매가 한편, 그 인간처럼 나를 또 힘들게 하고 나를 실망시키면 어떻게 하지? 이제 이 생각이 확 다가온 거예요. 네. 자기가 경험해온 그 가족이 사랑보다는 통제, 수용보다는 압박, 포용보다는 비난, hir난, 이런 것으로 일관되다 보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만 들어도 그 스크래치 난 데서 오는 부담들이 확 다가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 신이시여, 차라리 이게 낫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니까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심리적인 방어막을 치는 일이 생겨요. 이게 이제 상처난 가족 혹은 왜곡된 가족으로 말미암은 이런 이제 부작용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됐다라고 하는 구약시대 유대인들조차도 엄두를 내지 못했던 표현인 거예요. 그네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마음 놓고 부르잖아요. 그네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부르질 못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쭉 읽다 보게 되면 거기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내지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대목 쭉 읽어 나가다가, 편하게 읽어 나가다가 하나님 표현 이름이 딱 나오게 되면 이렇게 딱 다시 이제 몸을 정비하고, 그 다음에 그 대목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고 아도나이, 나의 주여, 아도나이 하고 그 다음 쭉 읽어나. 그러다가 또 여호와 혹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한다. 그러면 또 다시 또 온 매무새를 다짐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아도나이, 이렇게 해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파격적으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다. 이거 아버님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아빠예요. 아빠 아버지. 그래서 이 예수님이 썼던 그 아빠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가 자랄 때, 어릴 때에 아빠라고 부르는 거하고 발음이 비슷해요. 아빠. 아버님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아주 친밀한 그런 아빠와 같은 그런 관계로 하나님이 너에게 다가오셨다. 아주 파격적인 개방인 거예요. 파격적인 개방. 그런데 아버지한테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경계를 하게 되는 거죠. 겁을 먹는 거예요. 겁을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고 이게 그냥 그저 그게 어떤 이 복음의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족의 그 이미지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성경은, 즉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은 당신이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주려고 오셨다. 원래 받았어야 되는데 근데 받아보지 못한 그 사랑, 왜곡된 가족관계 혹은 파괴된 그 가족관계,
이런 것 때문에 받아보지 못한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새롭게 받으려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다가오셨다. 그래서 팀 켈러는요, 아주 적절한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표현을 했는고 하니,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 그 죄를 용서받는, 분명히 속죄의 개념이 있으니까, 근데 그 속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죄를 통해서 그 다음 단계, 즉 그 다음 단계 어떤 단계에 당신을 다시 다른 방식의 가족인 거예요. 우리들이 자라와가지고 겪었고 힘들었고 부담스러웠던 그런 스크래치난 그런 방식의 그런 가족 개념을 넘어서서 다른 방식의 가족, 아가페, 사랑으로 충만한 아주 완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가족 관계로 다시 초청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원래 받아야 했는데 받지 못했던 사랑이죠. 원래 누렸어야 됐는데 누리지 못했던 그런 이해, 애착, 수용. 근데 이 완전한 이해고 완전한 애착이고 완전한 수용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래서 완전히 다른 방식의 가족이, 완전히 다른 방식, 다른 차원의 아버지, 다른 차원의 자녀, 이 온전한 사랑, 우리가 오늘 읽었잖아요. 온전한 사랑을 위해 부어주셨다고. 온전한 사랑으로 덮여있는 그런 가족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바로 성령이 말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상태의 해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근원적인 사랑, 온전한 사랑의 분출인 것이고, 이 분출이 흘러들어오면서 오히려 이전에 있었던 그런 상처들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에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거죠. 그리고 이 온전한 사랑에 쏘임이 있었을 때, 이 온전한 사랑의 부어짐이 있었을 때 나타나는 그 감정적인 현상이 있어요. 요한 1서 4장 18절에 아까 읽었습니다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두려움이 없어. 두려움이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고 막연하게나마 또 불안하게 만들었던 그런 두려움이 은연중 없어요. 먹고 살고 생활하고 뭘 이루고 뭘 해내야 되고 많은 부담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담들이 나를 은근히 두렵게 하고 있는 건데, 이 두려움 자체가 없어지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됐을 때 그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새로운 방식으로 내게 흘러들어왔을 때 벌써 내 마음에서부터 이런 표징이 나타난다. 두려움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나는 널 포기하지 않는다. 난 널 포기하지 않고 너는 언제나 내게 소중한 존재며 난 너를 끝까지 책임진다. 이 하나님이, 이 사랑을 지닌 인격적인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들과 인격적으로 연합하고 동행하기를 간절히 우리보다 더 소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구약시대 때 이런 복음적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에요. 시편 27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제 이런 표현을 했거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부모가 나를 버리는 경우, 부모가 나를 아프게 한 경우, 부모가 나의 정체성을 파괴시킨 경우, 내 부모로부터 오히려 나는 어려움을 당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신다. 완전히 인간적인 가족과는 다른 방식의, 다른 차원의 그런 방식의 가족으로 다가오신 그 하나님을 다윗이 만났던 거야. 다윗이. 그래서 깊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품으신다. 그래서 말이죠. 이런 그 복음에 대한 이해를 내가 이제 깨달으면서 그 깨달음을 가진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나왔던 걸음들을 쭉 살펴보게 될 때 이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게 있어요.
내가 혼자 있었다고 생각하고 외롭다고 생각했었고 내가 버려졌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들, 내가 두려워했던 순간들, 내가 거절당했던 순간들, 내가 이해를 받지 못했던 그 순간들, 내가 외면당했던 그 순간들, 철저하게 나 혼자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들조차도 돌이켜보니까 무소부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때도 나를 지켜보시고 계셨고 안타까이 내가 알지 못했지만 나를 간수하시면서 이제 당신의 존재를 깨닫고 당신의 사랑을 깨닫기를 학수고대하시면서 계속 기다려 오셨다. 이것을 내가 알게 되는 거죠. 예배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 복음적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 혹시 마음에 불편이 있다. 그때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원래 받아야 했던 사랑을 지금 예수 안에서 다시 주시고 싶어 한다. 그 사랑을 다시 부어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 방어막을 거둬야 된다. 무의식 중에 심리적 방어막이 있어요. 그러지 않은 것 같이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심리적 방어막이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라.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냥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하세요. 이 정재우가 죽기 1분 전까지 어떤 생각을 할지, 어떤 짓을 할지, 죄를 몇 번 저지를지, 그 죄 질이 도대체 뭐 어떤 것이 다 이미 영원 전에 다 내 행적이 이미 주의 책에 기록이 돼 있어. 이 영혼의 차원에서는 거기는 시제라고 하는 게 없잖아요. 과거, 미래, 현재 이런 시제차가 없잖아요. 그 영혼의 차원에서는 나의 행적이 주의 책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고 내 죽기 전까지 내가 어떻게 죽을까지도 다 아시는 그 주님께서 익히 나를 아시고 나 만나기를 기다리시다가 만나는 데 걸림이 되는 죄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셔가지고 그 문제까지도 처리하시고 다가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종종 그 미아를 찾는 그런 광고, 가출한 자녀를 찾는 광고들 있잖아요. 요즘은 이제 그런 걸 보기가 힘든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기억이 많아요. 전봇 때마다 조그맣게 이렇게 붙여놔가지고 찾는 거예요. 특히 이제 가출한 자녀를 찾을 때 공통적인 문구가 있습니다. 어떤 모든 것이 해결됐다. 돌아와라. 모든 것이 해결됐으니까 돌아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러시고 있다. 모든 것이 해결됐다.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되지 않은 게 없어요. 아주 완벽하게 처리해 줬어요. 내게 걸리적거리는 것들, 나에게 문제가 되는 것들, 나에게 짐이 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완벽하게 처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완벽한 처리로 말미암은 그 축복들을 내가 이제 하나하나 살피면서 이미 그거에 내 것이 되었음을 깨닫고 나아가는, 이게 바로 이제 이게 올바른 기독교 신앙이고 이것을 우리는 복음적 신앙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육신의 관점을 접고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심리적 방어막을 거둬야 돼요. 그때 나의 이제 신앙의 길이 나의 마음의 바탕의 길이 달라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분이 다 이루었다.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해결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나를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꺼려하지 말고 내게 다가오라. 당신의 지금 사랑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뭘 잘하기를 원하시는 것보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그 온전한 사랑을 알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물론이거니와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그 육신적인 관점과 그 심리적 방어막 때문에 여전히 거리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영혼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사랑이 온전히
알려지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다시 이제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아빠, 아버지 하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주께서 이렇듯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면서도 마음에 눌림이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분명 아버지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눌림이 있는 이유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완벽한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완벽한 사랑,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 온전한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일단 내 영에 부어졌고 이제 나의 영을 통해서 나의 혼과 나의 몸과 나의 삶의 모든 자리에 그 사랑이 풀어지기를 학수고대하시는 줄 압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완전히 차원 다른 방식의 새로운 가족관계를 열어주신 그 은혜 기억하고 믿음으로 굳건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